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은 그 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라라고 하시는 진격의 명령이죠. 이것은 뭐 꼭 가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진하라, 나아가라,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것은 때로는 오라라고 하는 명령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짧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게 길게 장황하게 사정이 이러이러하고 너는 이 정도가 됐으니 이제 좀 가는 게 낫지 않겠니? 이렇게 길게 설득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거는 굉장히 그냥 즉시로 그 긴박함 가운데서 그냥 가라라고 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의 군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신호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또 이러한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좀 감동도 받고 설득도 되고 또 주변의 환경도 그렇게 잘 펼쳐지고 이런 상황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만은 실은 그럴 수 없는 중에,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또 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까지 그렇게 잘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삶을 위해서 또 그 자기의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일반인, 민간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 좋은 군사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서에서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예전에 무엇을 했다, 앞으로도 뭘 할 거다, 이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내가 즉시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사라고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나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주의 제자 혹은 주의 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좀 일이 많아서 요것만 다 끝내놓고 되게 제 앞에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의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아버지의 장례도 좀 치러야 되고 그 장례가 이제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1년씩 이 무덤 곁을 지키고 그 관리를 하는 몫이 장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우리 예전에 뭐 그 유교 시대와도 좀 비슷하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곧바로 나를 따르라. 즉시 나를 따르라.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느니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수습해 놓고 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순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고요. 그러나 때로는 즉각적으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는 바로 이 보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아니 제가 뭐 좀 사정이 있어서 또 제가 예전에 좀 이 바로의 궁정과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로 얽혀 있어서 좀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이런 뭐 저 대신 뭐 다른 사람을 보내시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저 그냥 가라고 하시면 가고 또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래서 실은 그냥 주님의 신호에만 민감한 여기서는 이제 그 표징이라고 그 모페트, 뭐 오트,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주님의 어떤 신호에만 민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자유한데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많이 하고 남들과 또 관계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시기도 봐야 되고 상황도 봐야 되고 이게 이제 그 순리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순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인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께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뭐 기드온도 사실은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고 대적들에게 그냥 그 곡식들을 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뭐 늘 전전긍긍하고 또 두려워했던 이 곡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도 또 꼭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제일 걱정되는 것이 요즘 세상에서는 이렇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죠. 대부분 다 그럴 것입니다. 뭐 그게 많이 가지신 분이나 아예 정말 없으신 분들 다 공통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고 물가가 오르고 뭐 취업이 안 되고 뭐 이러한 고민들이죠. 기도원도 꼭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것도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그 기도원에게 오셔서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사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용기로 또 되는 것은 아니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서 순종할 수 있고 또 기도원이 그렇게 점차 그러한 두려움 많았던 소시민에서 주님의 용사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 용기가 있다고 해서 자기 성격, 뭐 자기 결단, 자기의 이런 것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가 그런 결단과 힘과 어떤 뭐 혈기와 뭐 계획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그 애굽의 궁정의 시대에는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세가 실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죠. 그래서 아주 철저히 그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것이 이제 모세가 80세가 될 때였는데요.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주의 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이와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예전 같았으면 정말 그렇게 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아직도 내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가라
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이 삶의 역동성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자유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서는 그것은 자유에 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하던 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 자유의 의지를, 자유의 권세를 아버지께 다시 올려드렸을 때의 참된 자유를, 십자가의 자유를 얻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적이 그것을 다 묶어놔서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마치 이 걸리버 여행기의 그 걸리버처럼 그 소인국에 들어갔을 때 잠든 틈을 타서 그 작은 자들이 계속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들어서 그 한 사람을 완전히 꽝꽝 묶어 놓는 것과 같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유의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막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억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겠지만 우리가 어느새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들에 내가 묶여 있고 또 사소한 것들에 나의 삶을 다 빼앗기고 있고 또 작은 것들이 다 나를 옥죄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일들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육체의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또한 갈라디아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종되는 것, 더 낮아지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자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아나 주권이나 인권이나 이런 그것이 굉장히 강화된 이 시대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자유에 대한 개념이 별로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 누가 지금 자유자인지, 이 애굽의 노예들인 이스라엘이 자유자인지, 아니면 이 바로의 가장 큰 권력자인 바로 왕이 자유자인지를 오늘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메뚜기 떼의 재앙, 그래서 이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이 대적을 향해서 치고 들어가는, 그 대적의 어떤 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이 모세와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요,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대적을 향한 어떤 침노, 그것을 주께서 주시고, 실은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곡식들을 보호하는 어떤 신의 형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트라고 해서 애굽에서는 그런 신의 모습이죠. 그래서 또 그 메뚜기 떼를 보호하는 신도 있었는데요, 세라피아라고 해서.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적절한 양의 메뚜기는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다, 이러한 그 속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곡식들이 많이 있으면 메뚜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곡물을 보호하는 신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허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세트라고 하는 그 신인데, 그 메뚜기 떼가 이제 아주 재앙의 원천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의 그 배경에는 바로 왕이 자녀들과 같이 나가지 말고 너희만 가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 적그리스도의 이 세대를 향한 요구, 그 세대와 세대의 어떤 분리를 조장하고, 또 그렇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은 이 적그리스도의 질서, 이 애굽 땅의 어떤 법칙들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만일 함께 하는 것은 태양신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다, 태양신과 맞서는 일이다. 그래서 그 태양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10절의 말씀에 그 직역을 우리가 그렇게 보았습니다마는 태양신 라와 맞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비밀을 누설한 겁니다. 이거는 이 대적의 어떤 수장으로서 그런 비밀들을 이제 누설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가 남은 잔재를 쓸어버리는 어떤 그런 심판, 또 자녀들을 삼켜버리는 어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재앙을 이기는 지혜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자녀의 귀에 이 말씀을 들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피하는, 또 대적의 어떤 심장부를 찌르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바빠서 막 길을 가든지 달려가든지, 아무튼 이 말씀을 읽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건져내는 이야기고요, 또 자녀들과 함께 연합하는 이야기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과하게 되면 개인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대적이 아주 좋아하는 어떤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냥 어른들만 있는 이 상태, 그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바로 그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도 어린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면 떠들고 돌아다니고 정신 사납고 복잡하고 분주하고 그래서 그냥 어른들끼리 경건하게 드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다 떠난 어른들만 남은 어떤 그런 상태의 어떤 예배당의 적막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적응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때로 어떤 그 방문할 일이 생겨서 간혹 그런 그 예전에 그렇게 전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이 교회가 다시 그러한 어떤 생명력을,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또 거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왜냐하면 계속 자기들은 똑같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니까요. 근데 실제로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바빠서, 사실은 교회가 물론 배척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너무 바쁘게 되어서 아이들이 교회에 한 번만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그러한 지금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뭐 때문에 바쁜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학원 때문에 바쁜 것이고, 또 직장 다니는 자녀들은 직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주말에는 또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다. 어디 여행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모처럼 맞는 휴일에 교회에 그걸 나와서 허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아무튼 교회는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처지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이게 점점 분리되게끔 만드는 그 대적의 이야기가 이 작은 일들, 이 메뚜기와 같은 어떤 작은 것들이 때로 달라붙어 가지고 여기서 당기고 저기서 당기고 이래서 사람이 이제는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어제도 나눴던 것과 같이 대적의 아볼로온의 군대, 이 황충, 메뚜기 떼와 같은 이 군대를,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운 일을 갖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수장인 그 아볼로온의 뜻에 따라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행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거냐, 그 조직에 다른 어떤 조직으로 맞설 거냐, 그 문화에 다른 문화로 맞설 거냐, 여러 가지 어떤 시도를 해보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어린이 선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들도 만들고 뭐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막 그 랩으로 뭐 설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어떤 접근하고, 그것도 물론 뭐 의미 있는 일입니다만은,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전략은 그냥 그의 어머니가 또 그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안식일마다 그 함께 모여서 같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매일마다 그런 성경의 말씀을 그의 귀에 들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뭐 이제라도 뭐 자녀들이 장성했든 아니면 뭐 어리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자녀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이제 이 우리의 일들이죠.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이렇게 다 흩어져 살던 그 자녀들과 항상 그렇게 한 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같이 온 가족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있는데, 참 그런 것이 되게 부럽고 또 바람직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3대 혹은 뭐 정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4대가 같이 이제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요. 또 뭐 예배 마치고 나서 같이 식사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될 어떤 전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대적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어떤 이 홀로 된 이 개인 예배에서 공동체의 예배로, 그래서 성경 읽기가 지금 토라 포션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토라 포션은 이 콰이엇 타임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콰이엇 타임은 이제 개인적으로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개인에게 있어서는 필요합니다만은, 토라 포션은 철저하게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과 같이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 포션에 대해서 뭐 아침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뭐 깨닫고 감동을 주신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서 뭐 어떻게든 우리가 필사적으로 또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뭐 전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열방도 있고 우리의 이웃도 있고 이 나라도 있고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한 번 전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1장에 나온 것과 같이 그들을 뜨겁게 하는 것, 계속해서 그 뜨거운 감동을 그들 가운데 전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우면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적으로 이렇게 활활 타오르면 자녀들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것이 서로 연합되게 되는, 또 서로 전도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에게 그렇게 힘을 주게 되는, 바로 이 서로를 향해서 마음이 돌이켜지는 이 현상,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갖추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15절에서도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남은 자들을 그렇게 심판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메뚜기의 재앙 때부터는 태양신과 직접적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 태양신과 싸우게 되는 이야기 가운데서 다 어둠이 덮이게 됩니다. 애굽은 태양의 나라이고요, 빛의 나라라고 그 태양과 그 빛을 숭상하던 그러한 이 신앙 가운데 있는데, 이 태양신의 권세, 그러니까 뭐 빛으로 막 다 비추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 태양신의 권세를 파괴하는, 그래서 마지막 세 재앙은요 다 어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메뚜기의 재앙 가운데 어둡게 되었으며, 또 21절에 보면 흑암의 재앙이 나오고요,
또 그 12장에서 그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을 때 이제 밤중에 아주 그 죽음의 그 사신이 이렇게 그 덮이게 되는 아주 큰 캄캄한 흑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인 이 태양신 라를 대적하고 그 라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 바로 왕의 심장을 그 찌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그 여호와께서 이제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뭐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바람인데 나중에도 이제 중요한 바람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동풍이라고 하는 뭐 이스트 윈드, 이것을 성령의 바람으로도 이렇게 인식을 하곤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를 다 가르시고요, 말리시고요. 이러한 어떤 바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이 성령, 곧 루아흐, 하나님의 어떤 생기, 호흡, 이러한 것인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 닥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택하신 우리들은 생기를 얻게 되겠습니다마는 대적은 그 어둠 가운데 뒤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꼭 우리의 어떤 영적인 현상, 체험, 개인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바람으로 그렇게 뒤덮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뭐 대적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악한 자들, 또 악을 도모하는 어떤 그러한 음모들이 이제 드러나고 또 그것이 패하여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여야 됩니다. 거기에서 변화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바로 왕이 스스로 깨닫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 실은 이런 핍박들이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 해에도 그 한우카의 기간 가운데 이제 뭐 정부가, 또 실제적으로 무슨 사법부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적대적으로, 또 이것은 좀 적대적으로 대해야 되는 그런 집단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분류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 알게 되고, 또 함께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이런 핍박들이 있을 때에 항상 부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되게 아픈 일이고 또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핍박이 사라지고 늘 우리가 뭐 웃으면서 악수하고, 뭐 목회자들이 뭐 가서 뭐 항상 같이 예배드리고 뭐 조찬 기도회 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신나고 뿌듯한 것 같고, 우리 목사님 오늘 청와대 들어갔다 오셨대, 뭐 이렇게 되면 또 우리도 뭐 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뭐 이랬던 그런 시절이 이제 지나가고, 무언가 이 교회를 향한 어떤 압박들이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다시 성령을 구하고, 또 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는 어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사적으로는 뭐 그런 교회사적인 어떤 그 패턴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기에 우리가 또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뭐 분노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에게 있어서는 이제 부흥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핍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어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 뭐 정권이나 아니면 뭐 사법부나 다 마찬가지로 뭐 여론조사도 하죠. 그래서 뭐 다 이렇게 알아보고,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를 보고, 또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있고 또 뭐 오히려 무슨 뭐 양심적 뭐 병역 거부라던가 뭐 그것을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종교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예 뭐 그러한 그 이단 종파들의 뭐 그 이 국가를 지키는 어떤 그 뭐 신성한 사명들을 이렇게 내어주는 뭐 이러한 일들을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우호적으로 그러한 뭐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랑 그 정부가 뭐 척을 지게 되는 뭐 이게 대결하게 되는 어떤 그런 구도로 지금 접어들었는데요. 마치 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바로 왕의 어떤 그러한 구조와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가치로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적개심을 갖는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명령 거기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 생각하고 판단하고 전략을 우리가 짜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이 스케줄들을 진행시키고 있을 때 내가 나서서 바로왕 뭐 좀 정치적 성향이 좀 이런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막 뭐 걸기하자 이렇게 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그러면 바로왕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그게 뭡니까? 뭐 오늘날의 대통령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정부가 모든 사람들이 애굽이 뭐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돈 없어지는 거죠. 뭐 경제적인 어떤 뭐 혼란이고 뭐 공황이고 뭐 이런 것들이죠. 메뚜기 떼가 그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또 진행시키시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이 뭐 메뚜기 떼에 덮여서 어두워지면 뭐 어떻게 되려고 하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어디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뭐 바로왕을 시시콜콜하게 자기가 따지고 뭐 바로왕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말을 지금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가서 뭐 논쟁하고 뭐 같이 뭐 의견을 모아보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래서 그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또는 여기에서 이제 바로에게서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방화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한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뭐 우리가 뭐 이 연약한 자들이 뭘 해서 뭐가 되겠어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완전히 능욕하는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비웃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저 대적을 향해서 치고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 보라고 하는 것은 포위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저 애굽의 온 병거와 군사들과 이 바로 왕을 포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워할 필요도 없고요. 뭐 연약하다고 내가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팡이 손에 그 짚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침에 얼마 모이지 않더라도 정말로 두세 사람이 뭐 때로는 정말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머리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 귀로 잘 듣고 또 그 정말 뭐 장황한 말을 막 대단하게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감동받아서 뭐 설득당해서 이거 말고 그냥 주님께서 뭐 하면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대적의 조직적인 정말 군사적인 군사와 같은 뭐 세계 조직 아닙니까? 대적은 항상 예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서는 것이죠. 뭐 정말 아무런 뭐 조직도 규모도 뭐 전략도 부재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은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이 방아쇠 트리거가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이러한 그 메뚜기의 재앙 가운데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다시 이제 반대되는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죠. 그리고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도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게 되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경고 없이 그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땅에 있었다. 그 흑암, 그 호샤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 사악한 어두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흑암의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신을 그렇게 파하는 재앙이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빛이 없는 바로 그 상태, 그 하나님의 빛이 이제 오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태양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태양신 시스템 안에서는 이 태양이 있어야 이것은 뭐 어떤 권력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금력이기도 하고 뭐 조직이기도 하고 뭐 회사이기도 하고 뭐 학교이기도 하고 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어떤 그 모든 신의 형태가 다 이 태양신의 옷 갈아입은 것들인데 그거 없으면 우리가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지금 주께서 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 오르는 태양의 어떤 그러한 그 빛과는 다른 광명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의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죠. 이 태양은 나중에 이제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시간의 운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뭐 새해가 되면 다 그 뭐 정동진 뭐 이런 데는 뭐 해돋이 거기 그 떠오르는 거 잘 보이지도 않는 거 가서 그 보면서 소원 빌고 우리의 소원이 뭐 또 추석 되면 그 보름달에 또 가서 그것도 빌고 정월되려 보름 때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이 거짓된 신화를 하나님께서 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 이 흑암의 재앙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흑암의 재앙 가운데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볼 수 없게 된다. 이 23절에 보면요. 이게 사실은 그 고립의 재앙이 되겠고요. 흑암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게 된다. 서로 살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흑암의 재앙의 또 다른 또 숨어있는 재앙입니다. 빛이 없으면요. 서로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지금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둠이 이제 캄캄하게 덮는 이런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오늘 2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있는 곳이 이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이 짙게 가려졌을 때 빛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거짓된 빛들로 보이지 않던 참 빛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빛을 드디어 세상이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이 지금 점점 어두워진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빛의 사자들로서 나아가야 될, 일어서야 될 그 시간이 되었음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먼 곳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이런 그 시골의 구석에 있는 우리 교회에도 이 빛을 보고 찾아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면 그 빛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선포되고 또 그 빛을 향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0가지의 재앙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대적의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을 찾으러 나아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겠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직 세상을 완전하게 떠나지 못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처지도 여러모로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너희가 빛의 사자들이 되어라. 너희가 빛 가운데에 거하고 그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너희들의 광명을 향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